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예배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19가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또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가 정말 끝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깨끗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셔.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 변하지 않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야 할까?
그런 생각을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84장 찬양 드리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한 길 한 길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우리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서 주님 앞에 영원한 믿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온전히 기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산제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발자국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는 사역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길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됐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아시는 분이 있나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이후의 부분이에요. 이게 나사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늘 각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45절에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어때요? 이를 어때요?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죠. 많은 유대인. 이 유대인은 어떤 무리였을까요? 우리는 이 유대인의 무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조금 지나보면 우리가 뒷장을 넘겨서 12장을 보면 6월절 되기 6일 전이거든요. 그럼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각국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한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어떤 무리가 있죠? 바리새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영접해서 나중에 오순절날 어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아마 이 무리 속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여기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어때요? 죽이려는 자들 편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이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이 죽이려는 자들은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그 성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들었던 누구예요? 고위급, 그 당시에 종교를 이끌고 있던 대제사장들 무리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들이 고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7절에 그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공회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공회로 모인 목적이 무언가요? 이 47절 하반절에 이런 그들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공회에 모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들은 무엇을 걱정할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에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이롭게 하니까 긍정적인 표현은 어떨까요?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부정적인 역할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공회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가 꼭 그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을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어때요?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의 땅을 뺏어가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면 제자들이나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강력한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때요? 다윗과 같은 대단한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강력하게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왕의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거 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국속되어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어때요? 와서 그냥 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더 크냐? 내가 오른편에 서고 내가 왼편에 서겠다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째려보면서 막 뭐라 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 그저 제자들이나 이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때요? 그들의 생각이 공통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이죠? 강력한 그들을 나라에 통일할 수 있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서 억압받은 것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서 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미리 계획하죠. 50절에 보면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때요? 유익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사람한테 그냥 별 탈 없이 유익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가야바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 이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공회에 모인 모든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자입니다. 오늘 53절에 이렇게 있죠. 이날부터, 이날이 첫째 날이라는 거죠. 이때 모였던 이날이 1일이에요, 1일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들을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자들이 예수님을 못 죽이려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12장 나중에 읽을 건데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큰 무리라고 했어요. 큰 무리.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큰 무리. 그들은 무리라고 예수님은 지칭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
그렇죠.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에서 5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않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기 표현에 성결하기 위하다는 게 뭔가 하면 죄를 깨끗이 씻겨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가시켜서? 동물에게 증가시켜서 제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즐기지 지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누구랑 지금 함께 있죠? 제자들과. 근데 여기에 표현이 좀 그래요.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무르다는데 이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느 한적한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는 그 당시 마을에서 아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어때요? 공회에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만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죠? 예수님이 호산나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에게 뭐 질문도 던지면서 또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예수님과 그들 무리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모여서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나오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누구죠?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 이 장면 잘 기억나나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누가 함께 있죠? 예수님이 어디 왔습니까? 6월절 6일 전이에요. D-6일 전. 6월절 절기를 지킬 6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이곳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마리아가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고 나서 6월절 하루 전날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때 장례를 위해서 오늘 그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자기 머리로 발을 씻는 장면.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오류가 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베다니 마리아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가, 그죠? 그런 예수님에게 늘 함께 있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머리를 발로 씻는,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자들도 한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또 가룟 유다의 얘기도 잠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말씀해 보면 300데나리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떤 취급을 했다고요? 도둑 취급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인데도 어때요? 도둑 취급을 한 거죠. 가룟 유다를. 여기 요한복음은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했던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영이 기억하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에 보면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늘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항상 있지 않는데요. 근데 제자들과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나와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실 때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유를 여기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시세요. 오늘 많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이 말을 하죠. 이들은 내가 항상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의 세 번째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유대인이긴 한데 어떤 무리라고 칭했죠? 큰 무리. 큰 무리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그죠? 예수님도 보고 누구도 본다고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베다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또 우리가 여기 보면 큰 무리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요. 또 11절에 보면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유대인. 많은 유대인의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보세요. 오늘 보면 11절 45절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떤 사람이 봤다고요? 많은 유대인이 봤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 한 번 더 얘기하죠.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아마 이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할 때 함께한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9절에 큰 무리로 표현했어요. 큰 무리. 오늘 나사로가 여기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적이 우리도 어떤 사건에 어떤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의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건 알 수 없겠지만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은 아마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런 사건이 자기하고 큰 영향은 없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그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런 사건을 아마 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밥그릇이나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고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건을 거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건은 누구나 한 사건의 팩트를 볼 수는 있는데 그 사건을 볼 때 자기 눈으로 자기 볼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그죠? 보면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자기한테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읽는다고. 남의 것을 이렇게 영향을 근데 또 그것이 자기에 와닿으면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읽혀지고요. 참 놀라운 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해 있는 사건에 따라서 오늘 이런 나사로의 사건들도 그죠? 예수님을 믿고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에 달하는 그런 무리들의 반응.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한정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의 삶, 나의 뭐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만약 보면 예수님을 어때요?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그런 생각을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죠? 그들과 같다라면 어떨까요?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주일까지 정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측면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